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울덕진 가족 여러분, 그리고 휴가철을 맞아 또 고향에 방문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 그리고 그 귀한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 또 여름 이 전교일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참여는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더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더 기쁨의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조금 약간 피곤한 기색이 보이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아시죠?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할 때,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또 기대만큼 좋은 성과 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한 예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 많은 기대와 소망을 했을 겁니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척박한 황폐한 광야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기대가 큰 만큼 좀 실망도 매우 컸을 겁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진 것이죠. 즉,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한편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 저 역시도 그와 같이 반응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실망한 나머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지는 않으셨나요? 근데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했을 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히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우리 역시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로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체의 비결, 그 은혜, 그 비결을, 그 해답을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그 숭배 명령 거부로 말미암아 겪어야만 했던 그 시련과 또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한 사건, 곧 일명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 풀무불 구원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더불어 이 바벨론 관리로 임명되었을 당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버릴 것을 각오했던 것이죠. 그들의 그러한 신앙의 결단은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숭배 명령 거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느부갓네살의 이 거듭된 풀무불 처형 경고와 또 회유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대한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이들은 이 풀무불 앞에 서야 하는
위기의 순간을 당면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비록 풀무불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이냐 목숨이냐, 이게 바꿔 말하면 믿음이냐 돈이냐, 믿음이냐 물질이냐, 믿음이냐 명예냐, 믿음이냐 주의냐에 서게 될 순간에 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냐 목숨이냐, 즉 믿음이냐 돈이냐 물질이냐 주의냐 명예냐, 이 기로하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3절과 13절부터 15절에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합니다. 그리하여 당장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자기 앞에 끌어오라고 명하죠. 그리고 일단 그들이 과연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는지를 신문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라도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도 그들을 당장에 처형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은 그들에게 살 길을 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 이는 일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베푸는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를 결코 호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불신앙 둘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하는 이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 시험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시험 때는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갈래로 확연하게 갈라져 있으며 중립지대, 회색지대는 없는 확실히 나누어진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순종과 불순종의 길 등이 뚜렷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집니다. 실로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세상과 우상과 재물을 택합니다. 세상과 우상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나은 삶,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생들, 믿음이 없는 자는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이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안녕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 대신 세상과 우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도 온전한 축복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하는 자, 불신앙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그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영원한 멸망, 곧 지옥 형벌을 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옥 형벌은 풀무불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풀무불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선택,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 우리 육신의 안위와 또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이 본문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불같은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며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같은 삶을 사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리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 겁을 상실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삶을 비관해서일까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는 건 똑같은 상황이기에 그저 삶을 비관해서일까요? 자, 여러분, 그들의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16절로 18절은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을 즉시 맹렬하게 타는 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대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 답변입니다. 그들은 우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들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오늘 자신들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답변은 한마디로 이 불에 뛰어드는 이 불나방과 같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처럼 보입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는 금신상에게 굽혀 절하고 또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는 이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무모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말과 행동, 그들의 뜻과 의지는 결코 어리석은 것도 무모한 것도 아닙니다. 왜일까요? 17절에 오늘 그들의 대답을 통해 그 이유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경우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협박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풀무불에 던지는 자와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는 자, 여러분 이 둘 중 누가 더 위대할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오늘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대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내면에 가장 자리하고 있는 가장 큰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초조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당신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로 하여금 항상 또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으로 인해 초조해 하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어떤 시련, 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심지어 종일 도살할 양처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 고백을 통해 참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금신상에게 전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경우 자기들을 풀무불과 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그의 능력을 분명히 선언하였지만 동시에 설령 자신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겠다는 그 믿음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의무는 오늘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그 달린 결과를 규정하며 또 그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마땅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희생과 어떤 결과가 따른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견고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그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불굴의 신앙인으로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결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본 이 신앙의 참 모습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그리고 본받아야 할 신앙의 표상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는 그들의 이 고백은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을 즉시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대한 이 다니엘 친구들의 답변입니다. 그들의 답변에 나타난 그들의 신앙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16절을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 느부갓네살의 회유와 협박에 대하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감언이설로 그들을 유혹하고 현혹한다 할지라도 또한 생명을 담보로 위협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아니하고 또 금신상에게 절할 용의가 전혀 없으며 절대 그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회유나 협박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다니엘의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바는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불의한 자, 또 죄인, 거짓, 또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인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둘째,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17절에 다니엘의 친구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고 말합니다. 즉 다니엘의 친구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신들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 그 운명이 좌지우지되지 않음을 말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심지어 자신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비록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의 신앙은 순교자적 신앙입니다. 18절에 다니엘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당면한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자신들은 여호와의 그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각오한 순교자적 신앙입니다. 사랑 여러분, 종말의 때에 성도라 일컫는 자들 중에는 세상에 속하여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상 끝에, 이 세상 종말 때에는 더 큰 핍박과 더 큰 미혹과 더 큰 시련이 임할 것이며, 그날에 거짓되고 타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분명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은 확연히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그 신앙을 본받음으로 진정 혼탁하고 폐역한 이 시대 가운데, 또 마지막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진정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불같은 그 시련 속에서도 전공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